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다들 집에 가셨군요. 여러분 한 해 어땠습니까? 행복했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한 해였습니까? 현대는 웃음이 사라진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죽했으면 아무도 웃지 않는 학교라고 하는 그런 어린이 도서가 나왔겠습니까? 진짜 웃음이 사라지고 거기에 대신 냉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떤 분들은 웃음 장사를 하지요. 억지로 하하호호 소리내서 웃어야 건강하다라고 하면서 웃음 치료합니다. 강호동도 신서유기 시즌 8 시작하면서 웃음이 실종된 그런 시대에 시청자가 기댈 곳은 결국 예능이니까 우리 더 분발하자라고 하면서 열심히 이 신서유기를 찍었습니다. 참 기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신서유기 할 때는 코로나 시기였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도 여전히 그렇게 그 슬픔, 이렇게 답답한 그것들이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억지 웃음조차도 웃지 못하는 그런 곳이 있지요.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박지현 선교사 아버님 얼마 전에 뵀는데 잘 있냐고, 안전하냐고 그랬더니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헝가리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은 안전하다고, 그런 것은 걱정 안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이 계속되고 그리고 지금 어느 때보다도 힘든 그런 시기에 있지요. 물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는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튀르기에도 마찬가지요. 지진으로 수많은 곳이 무너졌고요. 복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곳에서 웃으면 오히려 봉변당할 수가 있지요.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슬픔과 분노가 가득 찬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 가득 차서 결국 슬픔과 분노를 폭발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가득한 그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지. 우리에게는 기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자주 일어나는 전쟁, 그리고 로마 사람들의 착취,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그런 착취, 이런 것들로 슬픔과 눈물이 끊이지 않았던 시대에 있죠. 예수님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예수님의 기사를 보면 잔치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사를 보면 가나 혼인잔치로부터 시작해서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도 잔치를 벌이잖아요.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도 주님과 함께 잔치를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할 때 하늘에서 귀신들이 항복하고 그리고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할 때도 역시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금식보다도 잔치를 더 즐겨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비판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만 이렇게 기쁘고 잔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제자들도 역시 기쁘고 잔치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죠. 15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말씀했죠.
그러면서 기도하면 너에게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 그냥 기뻐해, 너 웃어 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당신의 기쁨을 희생하셨지요. 그리고 당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사야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신 우신 거예요. 우리 대신 괴로워하시고 우리 대신 힘들어하신 것이죠. 그 결과 우리가 웃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기쁨을 너에게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고 당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라. 기뻐해라. 왜? 주님의 기쁨이 내게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기쁨을 선물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 염려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 그리고 기뻐해라. 도둑은 도둑질하고 멸망하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그러나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고 내가 온 것이다. 이 말씀하는 거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저와 여러분이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나만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희소식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삶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성육신 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지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므로 믿고 그 주님의 기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근심은 다 십자가 제단에 올려놓고 주님을 따라서 웃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이 나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이렇게 좋은 일만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디스 워튼의 기쁨의 집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옛날에 출간한 책인데요. 출간한 지 10일 만에 10만 부가 팔린 유명한 소설입니다. 내용은 뉴욕에 있는 초인류 상류 사회의 일원인 릴리 바트라고 하는 여성이 몰락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소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때는 영국으로 시집가는 딸들에게 미국에 있는 이 엄마 아빠가 이 소설책을 한 권씩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한때 유행했었던 소설입니다. 이 소설이 서문에서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경박한 사회는 오직 그 경박함에 의해 파괴당하는 대상을 통해서만 그 극적인 의미를 얻을 수 있다. 그 사회의 비극적 함의는 사람들과 이상을 천박하게 만드는 그 힘에 있는 것이다. 대답은 바로 나의 여주인공 릴리 바트에게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기쁨은 타인의 슬픔을 먹고 자라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쁨입니다. 작가는 이 소설의 제목 기쁨의 집이라고 하는 제목을 어디서 따왔냐면 전도서 7장에서 따왔습니다. 전도서 7장에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기 혼인집이라고 하는 저 단어를 킹제임스 버전 그리고
NIV 버전 바이블은 저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기쁨의 집, 기쁨의 집이지. 이것을 제목으로 가져온 거, 이 소설의 제목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2024년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주신 기쁨을 원한다면, 이런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쁨을 원한다면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당하신 고난, 슬픔, 눈물이 있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어디에 있을 때요? 초상집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날 위하여 죽으심과 그 희생,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있을 때, 그때 뭐가 있어요? 기쁨이 내게 오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주님의 기쁨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슬픔과 눈물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 또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의 집, 환희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2024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한 해 청년부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수고했던 수많은 우리 임원들, 또 목자들, 또 앞에서 우리 찬양팀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했었던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격려도 해주시고 박수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복되고 아름다운 또 2024년 주님의 기쁨이 내 가슴에서 생수가 터짐같이 터지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인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환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